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8월 하순 쪽으로 접어드니까 어떤 날씨도 좀 한풀 꺾이리라 생각되고요. 오늘 저녁 때 비가 좀 오면 날씨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속이 없는 좀 한물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둔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걸어가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A wise person and a foolish person 이런 제목이에요. 원래는 A wise 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man 그러면 그냥 남자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person을 바꿨어요. A wise person. person이 뭐예요? person.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person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말로 people이라고 그러죠. people은 person이 많이 모인 것을 people이라고 해요. 여러 명을 한꺼번에 얘기할 때는 people 그러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칠 때는 person 그래요. A wise person. wise가 무슨 뜻이죠?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긴 거는 and라는 뜻이에요. and 그리고 밑에 보니까 a foolish person. foolish는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은. 어리석은. 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저는 foolish라고 안 하고 stupid이라고 쓰려고 했어요. stupid.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you are stupid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stupid한 사람도 stupid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막 못 참아해. 그리고 stupid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자기를 stupid하다고 그러면 막 못 참아하고 foolish라는 말은 잘 안 써요. you are foolish 그렇게 잘 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쓸 때는 foolish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도 fool 그러면 F-O-O-L 그러면 그건 바보. 그 다음에 거기다 I-S-H를 붙여서 foolish 그러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영어 시간에 배웠는데 사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아이 바보 같은 놈 그럴 때 foolish, you are foolish 안 그래요. you are stupid 그래. 근데 그 stupid이란 말이 그냥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모욕적이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stupid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참지를 못하고 멱살 잡고 싸움도 불사하는 게 stupid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도 좀 강렬하게 stupid를 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있나 찾아보니까 stupid이라고 안 돼 있고 foolish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혜로운 사람과 아주 우리 아동부에서 잘 맞췄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자 이제 얘기 안 하고 목사님이 아니 얘기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 어? 잘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것도 잘 몰라요? 좀 바보 같은 사람. 다들 그러네. 지혜로운 사람은 대답을 안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 이런 문제네. 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누가 지혜롭냐 그러면 지혜는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누구? 카톨릭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예를 들면 또 불교계에서는 어떤 유명한 스님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를 초등학생이 하면은 야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러는데 그 높은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받았어. 그리고 야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나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 보고 물이라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고 또 물 보고 산이라는 사람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데 그 위대한 분들이 얘기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서 탁 때리면은 사람들이 다 대단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이야. 막 수학도 어려운 수학도 막 풀어. 막 물리학도 어려운 것도 막 풀고 막 이상한 공식을 쓰면서 막 잘 푸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 사람은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지식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뇌가 커야 돼. 뇌가 커야 돼. 사람의 뇌가 커요. 공룡 아시죠? 공룡? 공룡이 일찍 멸종했는데 공룡의 뇌를 보면 정말 조그매요. 공룡은 사람보다 몇 배나 등치가 커. 그런데 뇌가 작으니까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면 단순해. 그래서 단순하면 살다가 멸종되기가 쉬워. 근데 인간은 뇌가 크기 때문에 그 오랜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가 우리가 살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다른 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했는데도 살 조건이 안 돼. 여기가 너무 추워. 또는 여기가 너무 더워.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더우면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해. 이렇게 더운 데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디로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갈 데도 없구나. 그럼 이 더위를 참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개발한 게 뭐예요? 손부채. 두 번째로 개발한 게 진짜 부채. 세 번째로 개발한 게 선풍기. 마지막으로 개발한 게 에어컨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뇌가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는 얼굴 작은 거를 아주 최고로 치는 세상이지, CD를 대보니까 저는 CD가 딱 맞더라고요. 얼굴에 안 보여 제 얼굴이 CD를 내면. 그러나 CD를 대서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보다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커야지 뭐가 클까? 이 속에 들어있는 뇌가 커. 그럼 뇌가 크면 뭐 어떨까?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을 거야.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클까? 저 탤런트는 얼굴이 조망만한데, 그러면은 조망만한 얼굴 속에는 그거보다 더 작은 뇌가 들어있어요. 우리같이 큰 얼굴 속에는 큰 이 얼굴을 채울 수 있는 큰 뇌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뇌가 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흔히 말하는 대두, 얼큰이. 요새 얼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얼큰이들은 다 뒤로 가요. 얼굴 큰 사람들은. 얼큰이들이 그렇다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하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청개구리 알죠? 다 아는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개구리는 엄마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어머 나 닮았냐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엄마 이리로 가라 저쪽으로 가. 엄마가 밥 먹어라 텔레비 봐. 엄마가 공부해라 딴짓해 놀기만.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그런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평생 엄마 속을 썩이다가 엄마 개구리가 너무 속이 썩어가지고 그만 죽었어.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소원을 남기는데, 평생 동안 이 엄마 개구리는 우리 아들 개구리가 엄마 말에 정반대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정반대로 하겠지 그러면서 죽으면서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죽으면은 나를 시냇물 옆에 묻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냇물 옆에다 묻으면 안 돼. 왜? 물이 조금 많아진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시냇물 때문에 그 무덤이 망가져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게 다 쓸려가니까 절대로 시냇물 옆에다가 무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아들 개구리가 보나마나 또 반대로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시냇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보나마나 나를 저 산 꼭대기에다 묻을 거야. 그러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내 묘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나를 시냇물가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청개구리가 옆에 있다가 엄마 그랬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아들도 평생 엄마는 속을 썩이며 엄마한테 정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엄마에 대한 사랑은 남아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어. 내가 평생 우리 엄마를 못 살게 굴고 우리 엄마 말 반대로 했지만 이제 우리 엄마의 마지막 유언 이것만은 내가 들어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시냇가에 묻었어요. 아주 이런 무슨 얘기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예.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만 이게 더 그 다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랬어요. 예. 네? 연구까지 해서 근데 그 모른 척하고 아니야. 저 청개구리가 내 얘기구나. 다 그런 표정들을 짓질 않고 저 청개구리가 누구야? 저런 애가 어디서?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솔직하게 살아야지. 청개구리 얘기를 들으면 일단 자세가 어떠냐? 또 목사님 내 얘기 하시는구나. 이런 자세를 해야 돼. 자, 무덤도 시냇가에다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집을 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집을 짓게 됐어. 그럼 집을 질 때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기초를 닦아야 돼. 그 밑이 튼튼해야 돼. 여러분들 돌을 만약에 내가 쌓으려고 돌들을 주워왔어. 그러면 돌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넓적한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고 그래. 그러면 맨 밑에다가 어떤 돌을 놓을까? 넓적하고 큰 거. 그렇지. 넓적하고 평평한 돌을 놓고 그거보다 작은 돌, 더 작은 돌, 뾰족한 돌은 올라갈수록 위에다 놔야지. 뾰족한 돌을 맨 밑에다 딱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넓적한 돌을 올려놓으려고 아무만 애를 써도 이거 올려놓지 못하고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심을 못 잡으니까. 집을 지을 때 찬양 하나만 내요.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짓냐면 저렇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 그럼 어떤 사람이 집을 막 짓고 있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밑에 돌이 있고 단단하고 바람이 불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이 안 넘어질 것 같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렇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니까. 어떤 사람이 바닷가 모래에다가 모래를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떻게 집을 저렇게 모래 위에다 져? 조금 있다가 썰물이 돼서 나갔던 물들이 쫙 다시 밀물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밀물 썰물 보셨죠? 썰물이 돼서 나갔던 물들이 밀물이 돼서 들어오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들어와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올라와요. 그럼 물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돼? 저 밑에 있던 모래들을 그 물이 탁 치면서 계속 물이 들어오면은 모래가 점점 깎여가지고 내려가면서 그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아까 찬송을 부른 대로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거야.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뭐냐? 집에 기초를 쌓아요. 그러다 중학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뭐랄까? 기둥도 하고 또 벽도 만들어. 그러다 고등학교 되면서 창문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그러다가 대학교가 되면 이제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곳에 내가 살기에 좋은 모든 것들을 갖추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중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 집을, 내 인생의 집을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을 집을 지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진짜 이런 집도 짓지만 그런 집 말고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우리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김대휘의 인생, 김예찬의 인생, 또는 김예성의 인생, 윤인지의 인생, 이런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 나갈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근데 그 반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서운 말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로 하는 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집이 반석 위에 세워주는 그런 아주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